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든 술을 먹기 위해서 방법을 고려하는데, 앞집 슈퍼에서도 이제 더 이상 술을 안 주니까 이 아이가 7살 때 한겨울에도 아이를 다 벗기고 옷을 완전히 벗겨서 벌거벗은 상태로 술을 사오도록 슈퍼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가면 슈퍼에서는 이 아이가 불쌍하니까 술을 안 줄 수 없죠. 그래서 술을 주면 그거를 마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아버지는 술 취하고 돌아오시면 항상 이제 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표창 던지는, 그거를 벽에 세워놓고 표창 던지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들이 굉장히 이렇게 컸고, 그러면서도 그거를 부모에게, 엄마도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얘기하지 못하면서 가슴에 늘 묻어뒀던 거죠. 단추하면서 상담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울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는 하나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되면 더 이상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싫으니까 어느 날 저녁에는 아버지가 술 심부름 할 시간대쯤에 아이가 집을 나와서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동생이 그때 7살이었는데 여동생을 아마 시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늦게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 보니까 아빠가 자기 여동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추행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죠. 그 죄책감이, 내가 아버지 술 심부름을 안 하려고 불편해서 그런 거를 안 했던 것이 나로 인해서 이제 여동생이 그렇게 당하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죄책감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음주 문제가 돼서 중독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면서 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둬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이런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해보실래요? 저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회사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눈 감고 딱 1년만. 아셨죠? 1년만이에요. 이게 마지막 술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라고 못할 줄 알아! 아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왜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술을 먹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또래의 어떤 사람이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재기 씨. 잠시만요. 받았습니다. 그럼 김재기 씨의 금주 사례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금주하느라 참 힘든 일도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중독자로 살아갈 때 저 때문에 가족들이 당했을 고통을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반드시 이겨내자 다짐했습니다. 저의 중독이 저희 어머니한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뜻깊은 날인데 제가 직접 번 돈으로 핸드폰을 샀습니다. 첫 통화는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누구세요? 어머니,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안녕하세요. 베델회복공동체 김상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한 청년이 나름대로 단주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실패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실패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머니께서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가족이 중독자를 두게 되면 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독에 빠지게 되면 거짓말도 하고요.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줘서 모든 식구들이 고통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남편의 어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그 폭력이 행해지면 그의 아내와 그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를 참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말 그대로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저희 베델 회복 공동체에 이와 같은 분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헤어지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그럼 중독의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은 늘 숙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우선은 믿어주어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믿어줄 때에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부산에 있는 알코올 중독 관련된 그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서 있는데 연세가 드신 한 어머니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믿어주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로하신 그분의 그 어머니의 그 질문은 해도 안 된다는 그 안타까움이 배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기다리다가 어쩌면 세상을 떠나실 때 그때 아들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때에 이 아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언젠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서 보았던 그 영국의 존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존 같은 경우는 그가 다시 한번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가 무조건 이겨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청년도 이겨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믿어주지 않았고, 그러나 존의 경우는 믿어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되면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처음에는 예를 들게요. 제가 암이라고 했을 때에 암에 걸린 분들을 만나보면 되게 가족 걱정들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죽고 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이런 걱정들을 해요. 그런데 병이 이제 깊어져서 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주변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입니다. 중독은 나만 보이는 질병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족이 외롭고 슬픈 것입니다. 중독에 빠지고 될 때, 그 빠진 구성원이 있을 때에 그래도 믿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첫째는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지만 오늘 나눌 주제는 너무나 명확하죠. 내가,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의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